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사진으로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어디인지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국회의사당. 잘 맞추셨습니다. 여기 국회의사당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죠? 맞습니다. 의원입니다. 뭐 이런 퀴즈를 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청와대. 맞습니다. 여기를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죠?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여기 모르면 안 되죠. 여기는 경산중앙교회입니다. 여기를 가면 누구를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네? 목사님? 네, 김종원 담임 목사님 만날 수 있죠? 아마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다음 주에 진짜 해와 같은 얼굴, 제가 진짜 원고에 제가 먼저 썼거든요. 근데 아까 김근영 목사님 쓰시길래 너무 깜짝 놀랐는데 다음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해와 같은 얼굴로 함께 만나자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실없이 앞에 사진들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대통령이 있는 장소에 가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만나려면 그 국회의원이 있는 장소에 가야 하죠. 누군가를 만나려면 그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디베랴 바다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한 번 나타나신 게 아니다, 그렇죠?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 앞에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문을 꼭 닫고 있을 때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와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그들 중에 함께 없었던 도마가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나는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8일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이것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셔도 될 텐데 왜 자꾸 사라지셨다가 다시 나타나셨다가 또 안 보이시다가 다시 나타나시다가 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옆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성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으셨다가 보이셨다가 하는 거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 눈앞에 보일 때는 진짜 예수님을 신뢰할 만하다가 안 보이면 흔들흔들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했던 적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러 가야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환상처럼 예수님이 막 사람의 모습을 하고 딱 나타나는 줄 알았고 예수님이 실제 사람처럼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참 많이 애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를 가는 것은 물론이고 부흥회, 수련회, 기도원, 심지어 산에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주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면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만나달라고 뭐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해도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어느 밤 모두가 자고 있는 제 방에서 마음을 괴로워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만난 주님은 사람들과 대화 중에 제 마음에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아무도 없는 모교의 장의자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더라고요. 주님은 제가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하고 계셨던 것인데 제가 오해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디베랴 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디베랴 바다, 호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특별한 장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갈릴리 바다라고 익숙한 장소입니다. 디베랴,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로 불리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장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서울이라고 부르는 장소가 예전에는 한성 또는 한양, 경성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이 갈릴리 바다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졌던 것이죠. 갈릴리로 불렸던 바다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니까 되게 의미 있고 특별한 장소 같아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디베랴는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었고 특히 베드로는 자신의 생계를 일상을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장소라고 특별하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이지 않자 다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온 평범한 장소이자 그들의 생업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장소가 특별히 믿음이 뜨거워지는 곳이라든지 예수님을 만날 만한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평범하고 익숙한 장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곳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종교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는 영험한 곳이 있다고, 신령한 장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빌면 소원을 들어주고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팔공산 갓바위 같은 곳에 수능철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녀가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찾아가서 바위에 빕니다.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녀가 수능 시험을 잘 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803만 그럴까요? 제주도에 가면 돌하르방이라고 있는데 예전에 그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돌하르방의 코는 반질반질하다고 하죠.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신비한 사원이나 특별한 사찰에 가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특별히 영험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상의 많은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서 빌어야 하고 사람이 찾아가서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그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일상의 장소에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장소가 특별하다면 제자들이 어떤 경험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만약 디베랴 바다가 영험한 장소라면 무언가 특별한 장소라고 보아진다면 그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물고기 잡는 일이 미숙하였거나 아니면 처음 잡는 초짜라면 이해할 텐데 사실 그들이 대하는 그 바다는 아주 편안하고 익숙한 장소,
일상을 살아가는 아주 능숙한 장소, 숙련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일상의 자리는 오히려 실망감과 허탈함이 남아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밤새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 밤이 지나 새벽이 오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실망감과 허탈감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진짜 그 실망감과 절망감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찼을 때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날이 셀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여기 본문을 그대로 보시면 예수님이 날이 셀 때에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누군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새벽이고 예수님 또 나타나셨다가 안 나타나셨다가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동안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먹고 자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수많은 여정을 지났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이후에 이번이 첫 번째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불과 몇 번 전에 여러 번 나타나셔서 재회까지 이미 이루어졌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가까이 주님이 서 계신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그럴 수 있지, 아니면 이거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시나요?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답답하다 생각이 드신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제자들만 그런가? 나는 그렇지 않는가? 나의 삶에서 진짜 예수님은 만나지고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나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이런 경험을 할 때 크게 낙심하고 실망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정말 정성을 들인다면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 노력에 비해 결과물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질 때 낙심하지 않으시나요? 그 낙심이 크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보이시던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3년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진짜 코피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떨어집니다. 진짜 영끌까지 해서 오를 줄 알고 집을 샀는데 부동산 경기는 계속 하락세입니다. 확실하다는 정보를 얻어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투자금은 모두 다 날아가 버렸을 때,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서 진짜 간도 쓸개도 다 빼줄 사람 같아서 그 사람의 보증을 써주었는데 돈을 다 날려버리거나 돈을 믿고 진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을 때 진짜 그 실망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럴 때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보이셔서 주님 앞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가 되시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던가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서 한숨만 나오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인생 중에 절망과 허탈감 속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또 때로는 마음을 가누지 못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보다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바다에 허탈감이 가득한 곳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낙심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낙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빈손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다 잊으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 말씀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니? 너에게 고기가 있니? 이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고 진짜 예수 애들이 고기가 있을까? 이런 의도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지금 고기가 없어서 고기가 필요해가지고 야 너 지금 잡은 고기 나 좀 지금 이제 필요한데 고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는지 물어보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고기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는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고기가 없다는 걸 아셨겠죠. 그런데 아셨는데 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그 상황 판단을 하려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앞에 수식되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들아라는 단어예요.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이처럼 대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얘들아라는 단어는 실제로 아주 어린아이, 진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 진짜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아이들을 향해서 쓰는 단어인 얘들아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 단어를 쓰시면서 너에게 고기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거죠. 얘들아 너희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와 같단다. 제자들에게 마치 어린아이들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너희는 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다. 그런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비슷한 류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얘들아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것처럼 아주 어린아이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의 지켜주심과 은혜롭게 보듬어 주심이 필요하고 위로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바꾸어 말하면 지금 너희는 스스로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밤새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처참했죠. 그들 스스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한계를 경험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네 힘으로 되는 게 있니? 밤새 노력하고 애썼지만 결과가 있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의 이 물음은 이런 거죠. 진짜 너에게 능력이 있니? 진짜 너에게 지혜가 있니? 진짜 너에게 권능이 있니? 진짜 너에게 소망이 있냐? 이런 질문이죠.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제자들의 이 솔직 담백한 고백은 변명도 없습니다. 핑계도 없습니다. 그냥 현실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도 없습니다. 권능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권능이자 우리의 지혜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런 의미로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은 설명이 없습니다. 왜 오른편으로 던져야 하는지, 또 그물을 던졌다가 빈 그물이면 예수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제자들의 그 질문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도 없고, 성경은 그 뒤에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6절을 제가 잠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던졌더니. 6절은 이에 던졌더니,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에 이에 던졌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잘 몰라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모두 이해되어서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게 아닙니다.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말씀을 따라갔더니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잡힌 물고기 수 153마리, 여기에 많이 그렇게 되어지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더라고요. 이같이 많으나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는데도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찾아오셔서 그냥 힘내라,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신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설명이 되어져서, 납득이 되어져서, 이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한 번도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밤새 던졌겠죠. 계속해서 던졌겠죠. 그런데 얻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제자들도 이미 다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이미 다 해봤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적을 보이고 싶으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네, 물고기를 보고 나서야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주님이시라. 이르되 주님이시라.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낙심하고 실망하다가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시면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다, 주님이 돌봐주셨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예수님은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는 그 일을 지나서야 이제 주님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막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걸 즐거워하셔서 막 기적을 베푸시고 쉬지 못해서 안달나시는 분이셔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거죠. 그러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밤새 수고하고 내 힘이 다 빠지고 나서야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처절하게 하시나요? 왜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게 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이 마주한 것이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미 숯불을 피워두고요, 그 위에 생선과 떡을 탁 준비해 두셨습니다. 밤새 헛그물질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쳤던 제자들이 주님을 탁 마주하면서 이렇게 주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너 왜 그렇게 사명을 따라 살지 않냐? 왜 그렇게 나를 만나고 나서도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가냐?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닌 따뜻한 밥상을 그들에게 차려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냐? 왜 다시 고기 잡는 곳으로 왔냐?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너는 왜 다시 고기 잡으러 왔냐? 이런 다그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와서 조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배고프면 지치고 추우면 떨게 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임을 너무 잘 아십니다. 사역과 사명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지친 몸과 상처받은 마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시라는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실제로 물고기를 챙기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바다에 뛰어내려서 얼른 내려가서 주님을 먼저 만나기를 위해서 뛰어내립니다. 해변에 올라가 보니까요, 숯불이 피워져 있고 이미 생선과 떡이 딱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숯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딱 2번 쓰였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쬐었던 그 불에 한 번 쓰였고요. 또 한 번은 오늘 여기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피워놓은 숯불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그날 밤 자신이 배신했던 그 상황과 수치심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그 숯불 앞에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리고 만나주시죠. 실패했던 그 장소, 그 냄새와 그 온도와 그 상황 속에 낙심과 좌절로 가득했던 그곳에서 따뜻한 생선을 건네시며 조반을 건네시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너의 실패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단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실패를 사랑의 추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베드로의 트라우마마저도 치유해 주시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할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음식을 직접 가져다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예수님이 준비한 식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음식을 먹었기에 제자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빈그물로 허탈했던 그 제자들이 훗날 세상을 뒤집는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따뜻한 해변의 돌보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을 꼬박 세우고 빈손으로 해변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결과물이 없으면 실패자라고, 세상에 성공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빈 그물 곁에, 그 빈 배 곁에 서서 불을 피우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좀 먹으렴.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며 우리의 깨진 마음을 싸매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며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후에 그 관계까지도, 그 심령까지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 손에 들고 있는 그물이 비어 있으십니까? 밤새 수고하고 애썼지만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허탈한 채로 빈 마음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바닷가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제는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으로 만든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이 말씀에 이에 던졌더니 순종으로 응답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에 던졌더니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을 끝까지 믿으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